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악함이 무엇일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가볍게 취급하고 여기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악함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또 가볍게 여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카보드라는 뜻인데요. 말인데 그 카보드라는 영광의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를 찾아보니까요, 무겁다, 진중하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 그 영광이라는 카보드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예, 진중하다, 무겁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존재하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무겁고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는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 말이나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그 진중함과 무게감과 진중함이 반드시 묻어나고 보여져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영광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독사라고 되어 있는 게,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의 발음이 그래요. 독사인데 그는 그 속에 무슨 뜻이냐면 높이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 히브리 말 카보드와 독사라는 헬라어, 그를 합쳐서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보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무게 있는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진중하고 무게 있는 뜻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게 있는 뜻을 비록 내가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또 내 마음에 뭔가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내 생각을, 내 주장과 내 뜻을 굽히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말 그 무게 있는 그 뜻을 찬송하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게 있는 뜻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높임받고 찬송받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만 그냥 계시지 않고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9월 초에 자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베푸신 그 손에 그 영광이 모든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구나. 참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최고조가,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
radiant light of the glory of God. 그런 뜻입니다.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분 최고봉은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장차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능력과 또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실은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건데, 그런데 그만 죄로 인해서, 그렇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사람이 그만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만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로 인해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진중함, 그 무거움을요, 다른 것으로 자신의 안에 자꾸 채우기를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게 그게 본래 사람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를 가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꾸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되어 가더라야죠.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힘, 어떤 권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잘 안 와닿으니까 1억 달러를 여러분이 소유하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달러는 1000억이에요. 1000억. 여러분의 수중에 1억 달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환호하는 그 명예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세상 어떤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힘과 권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과 명예와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가진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다른 것으로, 물질로, 명예로, 그 힘을, 권력으로 자꾸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요, 뭐를 자꾸 합니까? 사람에게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자꾸 그걸 가리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저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회복시키신 걸로만 끝나지 않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금도,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볼 수 있게끔 기도하셨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랬죠?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 보면 그죠?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바울이 일생 사로잡혀서 받은 모든 고난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죠? 일부의 정말 그 거짓 교사로부터 얼마나 무자격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바울은요 같이 욕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또 자신에게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자격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영광의 직분을 내가 수행하고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후서와 여러분 그 3장하고 4절에 3장과 4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을 바울이 세보니까 10번이나 더 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3장과 4장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 모세가 받은 직분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자신의 부르심을요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10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일부 거짓 교사들이요 아직도 모세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요 옛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이 새 언약의 능력으로 섬기고 있는 그 바울에 대해서요 전혀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면 마치 구약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것 같은데 구약을 무시하라는 말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요 구약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받은 직분의 가치를 전혀 바울은 깎아 정말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받은 직분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은 그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냐면 문자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정죄하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게 옛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게 우리 성령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렇죠? 그 정죄의 직분이 바로 율법의 직분이에요. 모세가 받은 직분이에요. 그러나 의의 직분, 바로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그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그러니까 구약을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없어질 그 옛 언약, 그 영광도 그죠?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이게 의의 직분,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그 모세의 직분도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모세 얼굴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여러분 마치 자신의 얼굴에 그 광채 때문에, 그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광채를 가리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그죠? 구약에 사로잡혀가지고 새 언약의 능력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일부 정말 거짓 교사들, 그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게 13절과 15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렇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뭔 얘기냐면, 모세가 처음 지금 얼굴에 그 광채 때문에 수건을 쓴 것은요,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광채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수건을 쓴 것이, 그게 무슨 이유냐면 그게 돼 있잖아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광채가 사라졌음에도 수건을 계속 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도 결국은 사라져 없어질 일시적인 것이다. 그 수건도 결국은 벗겨져야 할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수건이 언제 어떻게 벗겨진다고요? 그 수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이제 오셨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아직도 마치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마치 어떤 뜻이라고요?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마음으로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수건이 덮여 있는 마음을, 수건이 여러분 마음을 다 덮고 있는 채로 그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모르고 새 언약도 모르는, 그래서 오해하게 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썼던 그 수건은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벗겨져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것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그죠? 그 수건이
바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말입니다.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덮고 있다. 수건이.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벗겨지고 일시적에서 벗겨져야 할 이 수건, 사람들의 마음에 다 덮여 있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율법주의가 반드시 벗겨지고 없어져야 할 수건입니다.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려면 이 율법 조문, 율법의 조문들을 정말 지켜야, 행해야 거룩하고 이렇게 의로워진다라고 했던 것이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수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벗겨져야 하는 수건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문자주의도 없어지고 벗겨져야 될 수건입니다. 문자주의가 뭔지 아시죠? 시대와 배경, 이런 문화 배경을 다 무시한 채 문자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벗겨져야 할 수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 있죠. 전체 문맥을 다 보아야 되는데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해가지고요. 그걸 해석하는 그 완전히 잘못된, 벗겨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수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벗겨져야 될 수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반드시 벗겨져야 할 수건 중에 하나다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은 사실 전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실은 구약을 읽어야 수건이 싹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약을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을 다 덮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약을 읽으면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임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새 언약으로 섬기고 있는 바울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그 자유를 경험하려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과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을 벗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케 됨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건을 쓴 채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수건을 마음에 가린 채 그렇게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면요, 그 주님의 영광이 잘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을 벗고, 그죠?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렇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죠?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사실은 없으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벌써 우울해지고 그죠?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로부터 날아온 이 정말 화살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영원한 그 소망에 대한 정말 그 소망을 굳게 부여잡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수건을 벗은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주의 영으로 정말 영광의 그 자유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어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피철치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수건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낙심을 다 이겨내는 우리 해피철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생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다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